오늘은 뚫어야 산다, 뚫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뚫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터널을 뚫는다,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사람을 뚫고 지나간다, 지붕을 뚫는다, 지붕 또는 지붕이 뚫렸다, 이런 표현들, 귀를 뚫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역시 이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뚫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 상상하는 것 중에서 제일은 역시 변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굉장히 심도 있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근데 제목이 이래서 이 이야기를 절대 피해갈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제목을 결정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제목을 결정을 했지? 근데 이제 되돌이킬 수 없으니, 그래, 제목처럼 그냥 뚫고 지나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이 제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화장실 변기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쾌해지는데요. 그 변기 안에 그분들이 계시는데 그대로 앉아서 기분 좋게 어떤 일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상상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인분과 어떤 커피숍을 갔습니다. 굉장히 이쁜 커피숍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요, 갑자기 배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깰까봐, 그 모임의 분위기를 망칠까봐 꼭 참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배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봤죠. 저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이쁜 직원이 상냥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예, 손님, 화장실은 저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아담한 커피숍이라서 그런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는데 손님이 있는지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노크를 했죠. 톡톡톡 노크를 했죠. 그랬더니 안에서 통통통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안에서 굉장히 예쁜 자매님이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정신이 어지러지해졌습니다. 상상 초월, 초강력의 향기가 제 코를 강타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한국 최초, 세계 최초로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용기를 내서 들어갔습니다. 변기를 열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자체 심의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좀 뚫고 나가지. 우리 안에 인생에 있어서도 뚫고 살아갈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변기야 사실 뚫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문제들, 우리 인생의 문제들, 또 우리 신앙의 문제들은 그대로 두면 병이 나고 말아버립니다.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누가 해결하느냐? 내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겼어요. 기도했는데요, 안 들어주시던데요. 별로 재미없던데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믿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을 보면요, 수보로게라는 시리아에 속한 베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혈통으로나 신분으로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북서쪽으로 약 8km 떨어진 베니게의 항구 도시인 두로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바알 숭배의 본고장으로서 엘리야 때부터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외면하시고 이 지역, 두로 지역 비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고 했지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수로보니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노보리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었고 선택받지 못한 헬라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녀를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노아 때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수로보니게 지역은 이 땅에서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유대 역사가로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를 집필한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들은 유대인에 대한 강한 적의를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녀가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못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곧장 달려와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는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자녀로 그리고 여인을 개로 표현하셨습니다. 당시 개라는 말은요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굉장히 더럽고 더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비친 이방인들의 모습은 개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음란했고 그들은 또한 무질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불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여인에게 너는 개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욕적인 말로 이 여인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굉장히 섬세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직접되고 모욕적인 말을 왜 하셨을까요? 과연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괜찮았을까요? 전에 신촌 길거리에서 아내와 호떡을 맛있게 사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옆에 지나가던 여고생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 시방 네 얼굴을 저기 기름에 꽉 쳐박고 싶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니까 저희 사모가 옆에서 하는 말이 요즘 친구들 원래 그래. 우리 교회 아이들이 착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우리 교회 아이들이 착한 거였구나.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싶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왜 이러셨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복음을 받을 만한 자세가 있는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인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시인했습니다. 자기 보고 개라고 했는데 옳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녀는 마가복음 7장 28절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며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으로서의 신분을 부인하고 겸손히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았습니다. 그리했을 때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리고 그리했을 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비천한 자임을 또한 인정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양의 배설물을 치우던 목동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말씀에도요, 바치라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요, 바울은 많은 역경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주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인은 무시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권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주여 올소이다라는 말에 크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과 사랑의 필터로 말을 정제하였고, 믿음과 사랑의 필터는 그녀를 겸손하게 했고, 그리고 은혜만을 간구하게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녀의 신앙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신의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온전해져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뚫어야 삽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의심을 뚫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뚫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있으십니까? 퀘이커 교도들, 이슬람 교도들 외에 굉장히 많은 종교들, 불교에서도 그렇고요. 불교에는 108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들, 본인이 소망하는 것들, 또 본인이 가고 싶은 그 위치, 어떤 도를 득달하기 위해서 그들은 몸으로, 행위로 기도를 드립니다. 옛날에 인디언들도 그랬습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은 비가 안 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비가 항상 내렸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온 부족이 죽을 판이니 기도의 정성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기우제를 지내기만 하면은 어찌된 셈인지 반드시 비가 내렸습니다. 주술적이고 신비한 어떠한 묘책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인디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비결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몇 날 며칠 동안, 심지어는 몇 달도 넘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려야만 기도가 끝났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빌고 빌었던 것입니다. 뚫어야 산다. 저희 가정에 지금 이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굉장히 제가 바람직한 남편의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대략 5년
5년이 넘어가는 차이인데 아직 첫째가 없습니다. 저는 당당했습니다. 왜? 건장하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항상 걱정하지 말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예 가질 수 없다는 판단은 아니었고요. 진단은 아니었고요. 좀 양호하다 정도였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남자였나라는 굉장한 자멸감에 빠졌고, 저는 그 후로 한 2주간 굉장히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주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 근데 이제 아내가 또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냥 내 탓이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의 결과가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수술을 받아도 되는데, 수술을 받아도 다시 재발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시험관을 의사가 권면을 해줬다고 합니다. 전 정말 시리에 빠졌습니다. 주님, 저 전도사예요. 주님, 저 교육자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시험관을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제가 갖지 못하면 제가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뚫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중입니다. 사실 시험관도 또 하나의 지금의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면은 어떤 방법이든 다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부부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구약 안에서의 믿다라는 말은, 믿다의 의미는 내가 믿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에 의를 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뚫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극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극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저쪽 가서 표를 사오십시오라고 말을 할 겁니다. 돈을 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를 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행동이고, 구원의 근거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한 저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사님, 제가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람에게 치여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자리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다른 곳에 피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다른 곳에 가서 보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다른 곳에 간다고 그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잠시 쉬고 오면은 좀 기분 전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힘, 그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힘들면은 자리를 피하고, 사람의 관계에서 힘들면 자리를 피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한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뚫어야 산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의 제 두 번째 고향은 충청남도 부여입니다. 제가 왜 계속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장인어른 댁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혼자 부여를 내려간다고 해서
처음에는 뭐 오랜만에 또 부모님 얼굴도 뵙고 좋지 하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굉장히 훌륭한 남편의 모범상이 되기 위해서 잘 갔다 와. 그래서 남부터미널까지 가서 손수 배웅도 해주고 식사도 같이 먹어주고 이렇게 배웅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학교를 끝나고 집으로 복귀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준비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남부터미널까지 데려다줘 라고 요청을 했고 저는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훌륭한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혼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한테 굉장히 크나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직한 남편이니까 그냥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쩌지 괜찮아? 혼자 있어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 애도 아닌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잘 있을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약간의 설레임도 조금 있었습니다. 뭐 이미 짜여진 스케줄 안에 있었고요. 또 할 일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혼자 이렇게 좀 보내볼까 뭐 이런 설렘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있다는 느낌, 그냥 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도 떨어져서 지낸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싸워서 따로 지냈던 게 아니고요. 일이나 교회 사역 때문에 떨어져서 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느낌이었는데 외롭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분을 이겨내려고 빨리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굉장히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악이 제 귀를 스쳐갔습니다.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TV를 보고 뭐지 싶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여자한테 매달리는 타입이 아닌데 근데 굉장히 연애할 때도 굉장히 리드하는 타입이었는데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순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요즘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이래서 왜 이러지? 내가 늙었나? 왜 이러지?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혼자인 게 싫어, 혼자인 게 싫어, 괜찮아? 아니 혼자인 게 싫어, 정말 싫어, 빨리 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본인도 근데 몇 번째 또 전화가 왔는데요. 마지막에 또 전화가 왔을 때 또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혼자인 게 싫어, 혼자인 게 싫어. 그게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혼자인 게 싫어, 정말 외롭고 너무 혼자인 게 싫어서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저한테 위로랍시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판교에서 혼자 버려져 있으니 힘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열차를 타기 위해서 이제 장인어른께서 거기다 태워다 주신 거겠죠. 근데 본인도 거기 혼자 있으니 힘내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혼자 있으니 저랑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아내는 그 판교에서 버스를 타고 열차를 타고 저한테 여기 지금 이 예배에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판교에 그 아내가 있었던 것, 제가 혼자 있었던 것은 바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굉장히 반갑게 아내를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잘해줄 겁니다. 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신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뢰는 나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그 대상에게 나를 맡기는 동작입니다. 바로 연합의 동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전적으로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로, 사람의 말로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로가 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너가 그때 해줬던 말 때문에 정말 기운이 났어, 힘이 났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들의 마음을 뚫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뚫어야 그들이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뚫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순간 뚫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과정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듦, 시련, 방황, 좌절들은 뚫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겠다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